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계속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깊이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강입니다. 이제 10번 남았네요. 42강을 하게 되면 은혜의 외적 수단. 첫 번째, 왜 1-2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인데,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말씀을 듣는 것, 설교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를 충분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인허받고 이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설교자가 되는가? 이 설교자라고 하는 설교자는 무엇인가? 저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많이 선물을 했던 책 가운데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 가운데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누구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배워왔던 사람들은 설교자는 웃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설교자는 굉장히 달변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자라났다면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 개개인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의 특성을 떠나서 우리는 설교자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적어도 저는 우리 21세기 한국교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설교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설교자는 졸리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설교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마치 한국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혀 한국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자가 누가 설교자가 되는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명과 은사입니다. 소명과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목회를 하는 동안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죠.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얘기를 해보고 나서 하는 얘기죠. 이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스펄전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나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 때 보통은 그렇게 하시는데 당신이 온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못 받아주겠다고, 이런 예화가 있는데 실제로 소명과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은사는 디모데전서 3장 2장에 보면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신약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기능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과 장로는 그들 중에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장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teaching elder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teaching elder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 ruling elder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공히 장로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장로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A라고 하는 사람을 너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부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설교자가 되는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은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시면 누가 설교자가 되는가? 첫째 은사예요. 가르치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다스리는 장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그러니까 이 구분이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로님이고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님이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좋은 평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평판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인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잖아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소명을 회중 앞에 소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인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교자와 목사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을 교인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에 속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봐왔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은 정말 목사가 돼야 돼, 설교자가 돼야 돼. 인정하면 신학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교회가 그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거 결혼관계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목사들, 사역자들 중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은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목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100명 중에서 제가 가라고 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왜냐면 네가 가면 재앙이다. 너도 괴롭고 네 와이프도 힘들고,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네 교인도 힘들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네 자식들 고생한다. 그러니까 아빠를 진정으로 존경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제가 자매들에게 얘기하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학생하고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설교 5번 들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못 옮겨요. 평생. 애들은 희망이 있어요. 평생 나는 그 은혜의 수단인 저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설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수죠. 여기 정식으로 인허받고 이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안수를 받는 것, 이 인허를 받는 것이 우리 보통 강도사 인허라는 게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강도사라는 거는 영어로는 그냥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무슨 라이센스예요? 설교 라이센스예요. 강도사가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충분히 신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라는 것은 강도, 도를 강론하다 하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소명입니다. 소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찰스 스펄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듣냐면 필링이죠. 느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검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검증되는 거는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와요.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설교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당신 신학교 가십시오. 그러니까 멀쩡히 이게 내적 소명이 먼저 오고 외적 소명이 나중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교회도 잘 섬기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당신은 정말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설교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풀타임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가 처음에 될 때 저는 절대로 선교사가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선교사 하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됐다고 가라고. 그리고 나는 아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의 대학부 때 목사님이셨던 분이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후계자가 아니고 이 사역을 계속할 사람을 놓고 주님 이 사역을 맡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네 얼굴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물귀신 작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주일날 밤에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기도는 해봐라. 그래서 이제 주일 밤부터 수요일날 아침에 그때 이제 김포공항 그때 김포공항에 있을 때 김포공항에서 이제 떠나니까 김포공항에 아침에 나와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 밤부터 기도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가 돼서 15년 살았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은 이렇게 저렇게 올 수 있어요. 왜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생각나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볼 때 김형희가 와서 사역하면 이게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저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는요, 찰스 스펄전은 19살에 대형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19살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러면 찰스 스펄전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이 사람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의사였지, 의학 대학을 졸업한 의학 박사였지 신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평생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는 불필요하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침례교는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죠.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소양과 기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많지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켄터키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켄터키 그 대학 무슨 대학 에스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켄터키가 그런 유서 깊은 곳인데 그러면서 설교자들을 장로교회는 어떤 조건이 있었나 하면 4년 대학 졸업, 그 다음에 그 신학 대학원 졸업 이렇게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최소 7년이거든요. 근데 이 침례교회는 신동이에요. 15살인데 너무 설교 잘해요. 말씀을 잘 주일학교에서 잘해요. 그럼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20살 되기도 전에 설교자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침례교회는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이 조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한국도 침례교단이 우리나라 침례교단이 대전에 있죠. 신학교가 침례교단이 이 대학원 신학대학원 과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는 3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목사 학부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서 이 설교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노회 감독 아래서 목사 후보생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전에 제일 먼저는 교회의 부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장경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이죠. 내년 2월에 졸업하면 내년 가을에는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물론 시험에 붙으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장로교 전통 속에서는요 목사 안수 받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를 목사로 부르는 교회가 없는데 목사 한 수만 덜렁 받으면 실업자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를 자신들의 목사로 청빙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그 신학교가 벽돌 찍어내듯이 많은 학생들을 목사로 만드는 이런 과잉 공급 시대가 오기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로 안수를 해서 조건을 생각하고 안수를 해서 목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검증 절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그리고 너무나 신학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1000명 가까이 이런 신학대학원에서 뽑고 하는 학교가 우리 교단이 있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과잉 공급이 너무나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 자리가 없는 목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59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이거는 설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설교와 설교자들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설교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또 충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설교하고 지혜롭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필요와 이해력에 따라 적용하여 열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회심과 교화와 구원을 목표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배우셨으면 여러분은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사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의 자세를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하죠. 바른 교리를 설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웃기거나 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교양과 상식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개그맨보다 웃기는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교를 코미디로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웃는 것, 그 악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틀면 별의별 설교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바른 교리를 듣지 않으면 생명과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설교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요.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의 진의는 설교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의 서한으로서 바울은 너는 설교자로서 너의 직무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기회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너는 설교자가 되라. 설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설교하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이게 명료하게 하라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알아듣는 절차 아니에요. 생각의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그랬나 하면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로이드 존스는 Logic on Fire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논리, 불 타고 있는 논리. 그러니까 불도 있어요, 파이어도 있어야 되고 로직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로직이 없으면 불만 계속하면은 불이 탔는데 왜 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되게 중요하고 명료하게 설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죠. 바울은 화술과 웅변술이 설교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화술을 믿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겠죠. 말 잘하는 사람 설교하면 되겠죠. F.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실하게 E입니다. 충실하게 설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충실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얘기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무슨 그런 허튼 소리, 인간의 언어들을 말 게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면서 그런 각오를 하나 했죠.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허튼 소리는 안 하겠다, 평생. 지금도 그 각오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허튼 소리는 안 하겠다, 강단에 서서.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 된다. 허튼 소리 하기 시작하면 그만둬야 된다.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아, 그래요? 전 몰랐는데.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중국 선교사 하셨던 분이죠. 방지일 목사님, 제가 가까이서 모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방 목사님 뭐 틈만 나면 제가 교회 설교도 하시게 하고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그때 90세 때 휠체어 타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설교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앉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하겠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40분이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40분을 설교하시는데 방지일 목사님은 제가 90세 넘어 100세까지 사시는 동안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지만 허튼 소리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간결할 뿐만 아니라 설교가 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실 수 있을까? 신비였습니다. 저에게는 존경스럽죠. 멋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에 만났던 어른 중에서 정말 단연코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같이 앉으면 여러 이제 한 60, 제가 30대 때 그분을 뵀는데 50대 60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어린애죠. 이분이 80 넘으셨으니까. 근데 오시면 항상 끄트머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에 앉는 게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좀 표가 나는 게 있잖아요. 끄트머리 주님이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앉아. 이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 겸손이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탁월한 설교자였죠, 그분은. F.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설교하라. 본문과 주제를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주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다시 갈 겁니다. 목사가 자기 좋아하는 본문, 좋아하는 주제만을 계속 뽑아 할 수 있죠. 위험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이 강해 설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제 막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거듭남을 1년 내내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랬어요. 아, 김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화도 중요하고 거듭남도 중요하고 종말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까 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목회를 하지 말고 순회 설교자가 되면 그건 가능하다. 근데 폴 워셔라고 혹시 아시나요? 폴 워셔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폴 워셔는 목회자가 아니고 순회 설교자예요. 불을 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폴 워셔처럼 매주일 목회하는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다르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청중의 필요와 이해력에 맞춰 설교합니다. 청중의 필요와 이해력에 맞춰 설교하는 것은 영적인 이해력을 고려하면서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설교가, 여러분 지금도 로이드 존스 설교를 읽어보시면 그분의 책은 전부 설교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건 로이드 존스가 그때도 어렵다는 사람 많았어요. 뭐 저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너무 은혜를 받고 10살인가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그리워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먹고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깜짝 놀란 거죠. 얘가 내 설교를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영적인 이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영적 이해 아니에요. 꼬마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청중의 필요와 이해력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 중요하죠. 이것은 가볍게 설교한다는 말도 아니고 간단하게 설교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열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취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독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떨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해야 할 때 제일 사람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중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남 앞에서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치과 가는 거 싫어하고 뭐 몇 개 있잖아요. 막 소리 나는 거, 이 치대 다니는 친구들 몇 있는데 싫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 취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은 청중이 회중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청중의 회심을 위해 설교하라. 그리고 청중의 성숙, 교화를 위해 설교하라. 성중의 구원을 목표로 설교하라. 회심과 성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160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회중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성경에 근거해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되게 중요하죠. 저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좌우되는 면이 엄청나게 많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듣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그걸 배우고 와서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주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면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10년 동안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너무나 멋있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비죠. 설교를 듣는 태도에 따라서입니다. A.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주의해서 들으라고 얘기하죠.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기들이 젖 달라고 막 울잖아요, 밤에. 그러면 엄마들이 뭐 소용없잖아요. 그냥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순전한 마음, 다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구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듣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토요일날도 그렇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때 교회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 자신과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이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의 아직 회심하지 않은 우리 같이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정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이제 의사로 런던에서 잘 나가는 의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살이 한 18파운드 정도 빠졌다고 그러죠. 그 고민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결국은 모르겠다가 아니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웨일즈의 시골에 가서 이제 전도처 같은 데 가서 안수 안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데를 준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설교 시작했어요.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남편의 설교를 듣고 아내가 회심을 합니다. 근데 베단 로이드 존스는 어떤 분인가 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영적인 명문가에 속한 딸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인도 의사였죠. 근데 이 두 부부 의사가 남편이 목사하겠다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웨일즈로 가서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남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요. 그러면 베단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전에는 당연히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남편의 2년 동안에 전하는 그리스도를 이제 진짜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구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지런한 태도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 8장을 제가 읽다가 며칠 전에 읽다가 오늘 이 주제하고 이거 딱 맞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야지. 그러는데 제 강의 안에 벌써 써놨더라고요.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냥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지런히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말씀이 있잖아요. 수요일날도 듣는 겁니다.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듣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부지런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를 제가 한 20년 동안 가르친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시리즈로 틈틈이 운전하면서 자기가 정해서 틈틈이 그 시리즈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성경에 근거하여 검토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허튼 소리를 해도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정강훈이 같은 사람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좌파라고 그러지 마세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하나님파예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한 것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런가?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에게 카톡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이게 나는 아직 이 성경에 이렇게 정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래요. 김영익 목사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래요. 어떻게 하면? 성경과 일치하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보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안 하니까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젊을 땐 실수도 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40대 여러분이 저 40대를 안 만나신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성질 더러웠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하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갖고 집사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갖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풀어드리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묵상하고 나누고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에서 나누죠. 그리고 저는 친절한 목사라는 설교 원고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원고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 권사님이 집에 가서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읽으신다고 그래서 겁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겁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더 깊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노트하시는 것이나 또는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설교의 후기를,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설교 후기를 썼잖아요. 그건 설교자로서의 후기예요. 다 하지 못한 말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신 것에 대한 후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 속에서 유익합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수다쟁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스터 토커티브. 이 사람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온갖 데다 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스터 토커티브, 수다쟁이.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은, 영국의 기독교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이토록 낮은 것은 무엇보다 기독교의 설교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교회가 다시 번성하기 위해서는 충실하면서도 강력하고 성경적인 설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는 말씀을 듣고 설교자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코미디 같은 설교를 하는 교회에 그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낄낄거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수준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존 스토트의 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도 교훈과 적용입니다. 첫째, 설교자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설교자는 이런 것이 기준이다, 표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설교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스스로 지옥 화염과 사탄의 분노에 뛰어드는 것이다. 즉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항하는 일이다. 이처럼 사탄의 수많은 이빨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하는 일은 어려운 과업이다. 내가 가끔 말했지만 만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문을 당하고 돌을 나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설교자는 누구든지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악마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설교 이렇게 하라고, 이런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못 미치는 인간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마틴 루터의 설교자에 대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마틴 루터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고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6번,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는 당신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며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6절에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던 사람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 말 들은 사람들까지도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직 제가 설교 듣는 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쭉 한번 시리즈로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 다 안 나시겠죠, 당연히. 설교 듣는 법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 그 책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 안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설교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설교 듣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히 은혜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어요. 해결이 많이 됩니다. 정말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생명력은 설교자와 설교 듣는 자들의 태도만큼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설교자로서 고린도후서 2장 18절 4장 1절 읽진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듣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고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의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 주식을 섭취하는 일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을 통해 설교와 설교 듣는 것에 관하여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저에게는 일평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만큼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